새해니까 우리 가정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꿈을 좀 꾸세요. 더 이상은 재정적으로 가난치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어다니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좀 차고 넘쳐서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계속 고민하면서 성경 안에서의 그 축복을 받았던 분들의 그 삶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했을까? 반대 최고로 기적같이 복을 받은 분의 1등은 솔로몬이고요. 솔로몬보다 그 복을 이렇게 통로를 열어서 부어내리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 성경을 보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적 역사 속에 복도 주시죠. 그냥 맹목적 복은 없더라고요. 동등하게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택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거냐 말 거냐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먹으면 정령 죽어라고 제동 걸어 놓으시고 어찌하나 선택 권한을 본인 손에 맡겨요. 근데 불행하기도 아담은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때부터 재앙이 따랐죠. 그 선택은 오늘도 똑같아요. 축복과 저주는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결과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한 일을 내가 받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책임을 본인에게 돌려요.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 대가를 받는 거니까 이제 새해에 좀 정신 차려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 속에 이런 용어가 나와요. 지켜 행하면. 이것이 곧 연결은 뭐냐면 순종하면 뜻이에요. 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하고 결심하는 거. 그 말씀 속에 나온 또 하나 지침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 장수의 복이 따라오는 거죠. 자,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존중하라. 하나님의 권위가 질서 안에 있다. 이걸 어그러뜨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부인들에게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남편을 이기먹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남편을 머리 뒤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들은 부인을 사랑하고. 아주 쉬운 조건들이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하면 되게 어렵게 느끼는데, 옆에 분은 인사 좀 하실래요?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뭐라 하는가? 너무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니까 비정상으로 사는 것을 정상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정상적인 궤도는 아주 쉽고 단순하고 비정상은 복잡해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열어보면 축복의 말씀은 아주 작아. 저주의 말씀은 이만큼인 거야. 그만큼 우리는 안 가야 할 길을 너무 많이 가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오늘 새해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켜 순종함이라는 조건 속에 축복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신명기서 한번 열어볼까요? 7장 12절 같이 봅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가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조건을 체육적으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기록한 게 신명기 28장인데 1절 봅시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지켜 행함으로 복받은 사람 이름이 기록돼요. 자, 읽어볼까요? 아멘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9절 가보세요. 순종이 뭔지. 너희가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순종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20절을 이제 보면서 마치죠. 자, 너희가
19절에서 많이 살까요? 20절에 많이 살까요? 보기는 19절을 꼭 살아야 되겠죠. 근데 사는 건 20절로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위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슬픈 일인데 우리 스스로 한번 다짐해 볼까 하는데 왜 그렇게 사니? 함부로 왜 그렇게 사니? 우리 삶이 불순종 안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불순종해서 전부 나쁜 일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되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자꾸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미 불순종 쪽으로 너무 많이 젖어 있어서 순종되려고 하는 자체가 거북스러워요. 그만큼 망가졌어요. 자꾸만 그러나 늘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일상에서 끝없이 우리는 선택해야 할 이유들을 보게 하거든요. 오늘 새해 우리가 그런 순종됨으로 축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됨에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갖고 살으라고 한 거. 그 마음대로 살면 다윗처럼 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0절과 6장 5절인데요. 예, 너는 네. 그래서 사무엘상 시대에 가서 두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비교적으로 딱 대칭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성경에서. 근데 한 사람은 사울 임금, 하나는 다윗 왕이에요. 근데 사울 임금은 지금 시대에 와서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으면 대박난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민심을 거스르는 걸 절대로 안 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고 맞춰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건강했어요. 더구나 그 부모 앞에 사는 모습도 참 효자예요. 어쩌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허물을 못 찾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40년 동안 왕위에서 오래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버렸다고 선명하게 기록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 봅니다. 예, 사람들의 인기에 몰입이 됩니다. 그래서 왕처럼 생긴 사람이요, 일반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잘 생기고 잘 낳고 힘도 있고 장수처럼 되고. 당시의 임금들은 힘도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재밌는 현상인데 혹시 이집트에 여행을 가시면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 속에 있었던 걸 보시는데 그 스피기스가 있어요. 큰 그 앞에가 뭐 광장이 있고요, 성이 있거든요. 그 성은 사람들은 잘 안 가요. 한번 꼭 가보세요. 가면 성 안에서 있던 일이 뭐냐면 왕하고 소하고 싸우는 장소예요. 근데 왜 그 일을 했느냐면 이 정초가 되면, 지금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장으로 다 불러요. 그 피라미드 앞에 그쪽으로 다 불러서 놓고 대단히 넣거든요. 수만 명을 불러놓고 임금이 하나의 행사를 해요. 그 행사 뭐냐면 아주 크고 힘이 세 황소를 풀어둡니다. 그 임금이 계단 높은 데 계시다 내려가서 황소를 딱 잡고 씨름을 해요. 근데 100번 100승이에요. 한 번도 임금이 진 적이 없어요. 소가 쓰러져요. 그러면 국민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왕을 칭찬하고 막 찬양하는 작업을 해요. 왜 그럴게요? 왜 그 일을 할까요? 우리 왕이 힘이 세다는 거야. 근데 어떨면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동 여기 자리에서 소 갖다 놓고 붙으면 이길 사람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했냐? 그 소에다가 지금 말하면 마취 독약을 찔러요. 그러니까 소가 딱 넣어서 정신이 헷갈릴 때 임금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불을 잡고 이야 이러면 딱 밀면 소가 팡 떨어지면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쇼예요. 근데 왜 쇼를 하죠? 여러분 봐요. 마술이라는 게 속임수잖아. 근데 그 속임수 분명히 100% 속임수잖아. 대답 안 되는 거 믿는 거예요 지금? 100% 속임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보죠? 신비해. 재밌어. 근데 우리 임금이 소한테 져서 쓰러지면 어떻게 돼?
나가더니 소가 받아서 죽어붙어. 그럼 어쨌든. 근데 딱 소 눈동자가 만화 그리면 돌잖아. 그 순간 알아서 데려간다니까. 그것이 여러분 1등 비서가 하는 일이야. 비서는 눈치가 빨라야 돼. 폐하 내로 싫지 않습니다. 늦게 내려가서 혼자 쓰러지잖아 소가. 그러면 이거 낭패야. 그러니까 절묘한 타이밍에 만나서 딱 잡으면 소가 엉 하다 탁 떨어지는 거야. 그때 임금은 힘쓰는 척하고 와 이거다 이거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왕은 힘을 자랑했는데 사울 임금은 겉보기에 왕성한 장사였어요. 장수였고 지혜로 보였고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잘 보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읽어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의 일대기 다윗처럼 우리 남편이 살면 여러분 못 살아. 무슨 말 알아? 먹을 게 없어 동랑할 때도 남의 부인이 남편이 죽자 바로 데려다 부인 만들어. 그리고 우리아라고는 그렇게 충성된 장신의 장수를 전방의 전투 현장으로 내보내놓고 그 부인을 데려다가 잠자리를 해서 애를 임신을 시켜. 정상적이야?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어떡할 거야? 할렐루야 할 거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근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방에서 불러와요. 그 남편 보고 부인을 가서 잠자리 하라 하는 거야. 그 남편이 너무 충성스러워. 왕의 군사들이 전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부인하고 잠을 자냐는 거야. 집에 안 가. 그러자 술을 잔뜩 먹여. 술이 취해서 자기 부인한테 가리라고. 그랬더니 내보냈더니 성전 문 앞에서 잠을 자고 안 간 거야. 그러자 작업을 합니다. 임금이. 지금 말하면 군 사령부를 불러서 사령관을 불러서 그 요압 장군 보고 밀담을 해요. 전방에 끌고 가 전투할 때 깊숙이 적진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다 놓고 도망쳐라. 그러면 거기서 혼자 죽게 된다. 그대로 죽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게 만듭니다. 바로 그 여자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아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후로. 그렇게 임신된 아들은 죽었고요. 자, 그 남자 괜찮아요? 여보, 당신도 그렇게 살아봐 할 거야? 기가 막힌 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했대요. 참 희한해요. 인간적 눈으로 두 분을 조명해버리면 절대 다윗이 옳다고 생각할 사람은 일도 없어요.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한없이 높이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꼽아 찍다 픽해버리면 다윗은 800번 이상 내가 사랑하는 자로 칭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불경하신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입장의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의 세상을 보세요. 그래서 창조주, 절대자세요. 우리하고 타협하지 않으세요. 당신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전체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사울이 갖지 않은 하나의 마음을 다윗은 따로 갖고 있었어요. 사울은 얼마나 사람들의 그 눈치를 잘 본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백성들이 민심이 두려워서 민심을 따라가다 보니 이래 했다. 그게 그 아말렉의 그 짐승까지도 다 죽여 없애버리라는 것에 그 좋은 짐승만 끌고 와서 걸렸던 내용이에요. 이거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임금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울이 버림받는 장면이에요. 자,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 우리를 윤리와 도덕으로 따진다면 교회에서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부실해요. 근데 때로는 교회 와서 어떤 분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꾼 분이 많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자격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찬받게 되었어요. 축복이에요. 다윗의 모든 화물을 주님은 눈 감았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딱 들려지는 장면을 제가 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참 사랑한 사람이었다. 참 사랑했구나. 근데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그 기분 너머에 여러 가지가 따로 붙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일이 보여요.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그 사람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로 산다고 서로가 마음 아는 거 아니잖아.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에 보이고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 마음이 안 보여.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읽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랍냐 봐요. 출애굽하고 480년 동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아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을 염려해요. 나는 백향목으로 좋은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천막 속에 두는 게 맞냐? 너무 힘들어. 그래 다윗이 자신의 마음 깊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겠다는 생각을 굳히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다는 것은 지금 여기 집 하나 짓고 지금처럼 예배당 하나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사용은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금과 은으로 휘황찬란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근데 그것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고 고민을 심각하게 해본 적이 몇 번 있으세요? 우리 교회 건물이 저래야 되겠나? 우리 교회의 그 예배당이 저래야 되겠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저래야 되겠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래야 되겠나?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꽂혀서 그냥 힘이 들고 그 문제 해결 내가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춰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린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성전을 질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면은 그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했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라.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너를 통해서는 건축 받지 않겠다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이.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를 놀래키는 장면이죠. 여러분 눈을 깨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그토록 많이 흘렸어요. 우리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을 내 것이라 다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진짜 사랑했나요? 사랑은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제일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기친 거예요. 수많은 가정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랑이라고 포장된 가짜 사랑을 갖고 사람을 사기친 사람과 만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진실한 겁니다. 진실한 사랑이 들어오면 그 상대방에 대한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오기 시작해요. 되게 힘들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어디서 뭐 하는지 뭔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모든 게 내 삶에 걸려들어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엮여진 거예요. 사랑이 엮여졌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내 고민을 생각지 못하면 섭섭해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보고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이 이루어냈던 이 부분인데요. 두 번째 사랑 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관심이거든요. 이 관심이 대단히 중요한 용어를 써요. 인터레스트라. 이게 무슨 용어냐면 흥미롭고 뭔가 재미가 있고 자꾸 나도 모르게 그 호감이 가서 마음이 끌려간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 사랑하면 관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거 있죠. 전혀 낯선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먹는 음식까지도 좋아져요. 취미도 같아져요. 왜냐하면 사랑은 유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맞춤이 되고 그 사람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그 사람의 취미가 내 취미가 되어져요. 신비롭습니다. 끌림이 온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다윗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인터레스트하고 바로 퀘어라는 용어가 붙거든요. 이게 관심이라는 용어예요. 원어로 들어가면. 그럼 퀘어 뭡니까? 우리는 퀘어 뭐 씻어 내리다 가지고 염려와 걱정도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염려스럽고 걱정이 붙어요. 그래서 종종 부인들이 그러죠. 우리 남편이 아프면 안 되는데 여보 괜찮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웃집 아저씨 보고 건강 염려하면서 옆집 부인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아침마다 무난 인사하면 어찌되죠?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 관계가 있을 수 있으세요? 사랑의 대상이면 이 관심이 살아있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랑에 있는 이 관심과 무관심이 있거든요. 무관심.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다윗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에 그렇게 될 때에 이게 역사이다. 다윗은 또 한 번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전쟁 때 도시락을 두고 심부름 갔던 사건 잘 아시죠? 모든 군인과 왕은 골리앗의 무서운 두려움, 그 유력을 통해서 다 두려워서 숨는 것에 바빴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할례받지는 저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걸릴 때 그 이름을 지켜내는 그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짓고 싶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천만 곳에 계시는 걸 견딜 수 없는 거, 바로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 그를 다윗을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에게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들어오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커밋이라는 용어로 커밋이라는 용어로 시작되는 뒤가 멘트가 붙는데 이 용어가 뭐냐?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헌신,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면 의무와 책임이 거기에 몰입되어져서 현실적으로 나의 짐으로 다가오는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내 짐으로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 헌신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헌신은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력을, 힘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세 분만 사랑하는 분이고 나머지 사랑하는 분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인을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뭐 누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내 가진 것을 주기 시작하고 나누면서 관심이 생기면서 그 사람의 문제가 근심이 되고 염려가 같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 누가 좀 약하면 하다못해서 뭐 요리라도 하나 해서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다윗의 속에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가만히 들어오면요, 이런 장면들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구나.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나가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을 만큼 뛰어나갔을까. 저는 이 시대에 와서 바울 선생님을 돌아봅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뒤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죠. 자신의 지위와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인류 학교의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교수. 최고의.
가말리엘 학파의 성경을 알고 있으며 그는 지금 말하면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유대인의 왕족이며 갖출 거 다 갖춘 최고의 상위 버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버린 순간에 그 인생은 다 망가집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너무 슬펐죠.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나는 수구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살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위험이 많았더니 강과 산과 발과 사람들을 위해서 애워싼 인생.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답은지 아세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교회가 내 삶의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감옥에 앉아서도 바울은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 건축할 수 있었던 거 우연은 아닙니다. 버림당하고 거절당해도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마지막 장면을 끝내냐면, 역대상 29장 한번 열어볼까요? 14, 17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17절 끝에 가시면요, 자 보십시다. 17절에 뭐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심히 기쁘도소이다. 헌신되고 난 뒤에,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한 뒤에 그 뒤에 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행복 지수예요. 여러분도 그런 행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염려한 사람. 자,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몸을 삼으신 건 교회고, 피로 값주신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새해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교회의 일이 내 삶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손님처럼 다니지 마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이다. 나도 여기에 속한 자로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 일이 내 일이 되고 교회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0년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에게 역대하 7장 1절에 3절 보시면, 자 크게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거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신 곳,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새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전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불을, 지금 바람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성전 지을 때 있었던 그 역사가 다시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위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말씀만 하면 이제 시대는 바뀌었어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인 곳이 성전이야.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의 마음이 성전이다. 성전, 내가 너를 성전 삼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 요한일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성전이니 이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함께 세워가시는 새해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오시게 돼요. 맞습니까? 자, 축복받는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의 교회가 내 문제다. 내 삶이 된다. 그래 제가 아주 단순한 것부터 말씀합니다. 주차장 한번 파킹할 때도 좋은 자리를 누가 연약한 사람이 섬기도록 내가 한 발 더 멀리 걷고 좀 더 불편한 곳에 세우고, 여러분 예배 타도 예배 시간에 내가 타고 왔으면 저 1층으로 내려보내서 누가 빨리 타고 올라오게 돕고, 예배당에 앉으실 때도 여러분 의자 하나라도 누가 좀 믿음이 약한 분이 참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맞으시면 아멘. 서로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시작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랑 아주 사소한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해서 결혼했던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껄껄 웃으는데요. 너무 급해서 먹던 커피를 들고 지하철을 타갖고 사람이 가득한 데 탔는데요. 옆에 있는 총각이 수건을 주더래요. 손수건을 주면서 혹시라도 이게 엎질러지면 안 되니까 이거 갖고 쓰시라고. 그 손수건 한 장 받고 결혼했대요. 사랑에는 여러분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에 촉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 인사 좀 하세요. 당신 나 사랑합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미안해서라도 알지, 그러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따라가는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왜 이렇게 헌신이 없어? 다 사기친 거예요. 오늘 본전을 찾으셔야. 집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거 없어요. 행위를 보면 알아요. 우리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그제 참 행복했어요. 한밤에 눈을 제가 12시에 여기를 다 치웠어요. 눈보라가 쳐서 이제 불화는 그 짐이 한 30kg 되는 걸 치고 성광희 전사 눈을 치는데요. 애들이 눈놀이를 하러 왔어요. 썰매놀이를. 그래서 주차장에 썰매를 타는데 동생들 태워서 내려보내니까 막 바람처럼 내려가는 게 눈 속에. 근데 형들은 소리치면서 대걸대걸 눈 속에 굴르는데 12시 다 됐는데요. 애 둘이 뛰어왔어요. 눈 속에.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손실이지요 그래. 엄마 그걸 인지하냐? 그랬더니 그래서요 하더니 지 주머니 속에 있는 핫팩을 꺼내서 저희 주머니에다 콕 쳐주면서 따뜻하게 하세요 하고 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관심이잖아요. 작은 신경쓰이에요. 근데 그 포켓에 넣은 것을 이렇게 만져보는데 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작은 어린아이 하나의 관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웃을 여러분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작은 배려, 사랑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작은 관심,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